다시 한번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또 이렇게 한번 답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2026년 상반기를 이끌어오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맥주감사 주일로 우리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내보겠습니다. 8월 16, 17, 18일은 무슨 날일까요? 8월 16일, 17일, 18일. 맞아요. 여름 수련회입니다. 네, 사랑지체 여름 수련회 맞추신 분 우리 종수 형제 100달란트 드리겠습니다. 네. 자, 8월 16, 17, 18일은 사랑지체 우리 여름 수련회인데요. 이번 여름 수련회 주제는 예배입니다. 예배. 뭐다? 예배. 근데 여러분 요즘 줄임말이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 이번 주제가 뭘까요? 하는데 딱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예배자로 나아가자. 우리가 예수님을 배울 때 예배자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영이고 진리이신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을 배움으로 우리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7주 남았습니다. 우리 수련회가 7주 남았는데요. 이 7주 동안 우리 청년들이랑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물론 뭐 기도도 하고 준비도 하고 열심히 하겠죠. 근데 어떻게 하면 준비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중에 또 이런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사진 하나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7번 이야기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포도나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7번 예수님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7번 남은 7주 동안 우리가 한 주씩 하나씩 배워가고 알아가면서 예수님이 그 주에, 생명의 떡인 주에는 생명의 떡으로, 빛이신 주에는 빛으로 예수님을 배우고 알아가고 경험하는 우리 사랑치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부터 우리 한 주 한 주씩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배워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주인 오늘 생명의 떡,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신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랑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기도 제목들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기도 제목들, 혹은 여러분들을 얽아매고 있는 문제들, 아니면 해결해야 하는 것들, 먹고 사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픈 것도 될 수 있고요, 고침받고 해결돼야 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묶여있는 것들도 각자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말은 안 하셨겠지만 각자에게 예수님께 가져가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도 가져가죠. 근데 우리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은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을 그때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그것을 자기도 경험해보고 싶어서. 여러분, 아무리 능력 있고 유명한 의사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 의사가 하루에 몇 명 정도 사람을 진찰하고 수술할 수 있을까요? 100명? 1000명? 네, 100명, 1000명. 100명도 어려울 거고 1000명도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6장은 어떠한 상황이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병을 고침받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요. 여기서 남자만 5,000명, 셀 수 있는 사람만 5,000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같이 온 아내나 여자 그리고 아이들 2명까지 치면 총 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로 추산합니다.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쫙 펼쳐져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얽매인 문제, 해결해야 하는 문제, 치료받아야 하는 문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원하여서.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한 가지 더 생깁니다. 그 2만 명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시간이 지나서 저녁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저녁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이 배가 고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배가 고픈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모인 2만 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배가 고프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각자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걸까요? 제자들의 방법은 이거였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 다 돌려보내서 각자 마을로 돌아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주세요. 우리 요한복음 6장, 마태복음 14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빈들입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보내어서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각자 사 먹게 해주세요. 집으로 다 보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원대로 주시는 분. 원대로 주시는 분. 예수님은 원대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배고픔에 이렇게 일하십니다. 원대로 주시는 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분. 그 2만 명 사이에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손에 얹어졌어요. 그 손에 얹어지자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 떼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나눠주는 것들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배부를 때까지, 그들이 원하는 때까지, 그들이 먹고 남을 때까지 예수님이 계속해서 나눠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6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가사 축사, 감사하시고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는데 언제까지? 그들의 원대로. 그들이 배부를 때까지 나눠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사람들의 어려움과 사람들이 얽매인 문제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거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100명, 1000명, 10,000명, 20,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거절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들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들의 배고픔에 원하는 대로 주시는 분. 그들의 배고픔에 원대로 배부를 때까지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사랑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얽매여 있는 문제들,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 우리를 묶고 있는 문제들,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가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딘가로 찾아갑니다. 근데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요? 바라기로는 우리 이 예수님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배고픔에 원대로 주시며 배부를 때까지, 남을 때까지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이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예수님께 아뢰고 구하며 찾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제가 퀴즈 하나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3명의 사람들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 사람들 중에 죽지 않은 사람이 있는지, 죽지 않은 사람은 누구일지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불로장생 약초를 구해먹은 진시황. 다들 아시죠? 진시황. 불로장생 약초를 구해먹기 위해서 평생을 살았고 불로장생 약초라는 것을 구해먹은 진시황입니다. 자, 두 번째는 피부 미용을 열심히 받은 클레오파트라. 자, 세 번째는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자, 첫 번째는 진시황, 두 번째는 클레오파트라, 세 번째는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이 3명 중에, 이 3 사람들 중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맞추시는 분에게는 100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검색하고 계신 거 아니죠? 진시황이 살아있나? 클레오파트라가 살아있나?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있나? 자, 몇 번일까요? 1번, 2번, 3번. 3번? 4번? 4번은 뭔가요? 네,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로장생 약초 찾아먹은 진시황도
이집트의 3대 미녀 클레오파트라도,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이 평생 살아가기 위해, 평생 미모를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만나를 먹으며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들의 문제를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피 터지는 노력을 했을까요? 그런데 그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찾고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들, 우리 먹는 문제, 사는 문제, 예뻐지는 문제, 살아남는 문제.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그 문제가 이제는 썩어 없어질 것들, 그리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 들고 가고 있는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렇게 찾고 찾으며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찾고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것들을 구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계신가요?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 원대로 주셨던 이 빵들, 이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또 찾습니다. 예수님께 찾고 또 찾아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그것들을 먹어봤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고민과 문제와 그 배고픔을 또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찾고 찾으며 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얘야, 너희가 그토록 열심히 찾고 있는 썩어 없어질 양식, 그것을 위해서 힘을 허비하지 말고 영원히 남아있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 인자인 나 예수가 주는 양식을 위해 일하렴. 인자는 하나님이 보증하신 자란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앞에 우리가 잠깐 잠잠히 한번 서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은 뭘까? 내가 지금 그렇게 찾고 있는 문제들은 뭘까? 내가 그렇게 힘을 그렇게 쓰고 있는 문제는 뭘까? 내가 클레오파트라처럼, 내가 진시황처럼, 내가 세상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은 갈급하지만 결국 세상에 없어질 썩어질 것들을 찾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썩어 없어질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있는 그 힘을 썩어 없어질 것들에 허비하지 말고 다른 것들, 영원히 남아있는 양식,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을 위해 그 힘을 써보렴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분은 단 한 분이라고 얘기하시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일하시겠습니까? 썩어 없어질 양식,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양식. 영원히 남을 양식을 위해서 우리의 힘이 들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 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우리의 힘을 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밥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밥을 먹어야 되죠. 우리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먹고 살고 자고 입고 모든 우리의 육체에 필요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야.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야.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예수님이 육이 아니라 영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먹고 사고 자고 입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 살아날 때 육이 살아납니다. 예수님 오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영이 살아날 때 육이 살아날 수 있어. 영이 살 때 육이 살 수 있어. 이 말씀을 이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이 땅의 강건함이 그대로 주어집니다. 이게 바로 이 땅에 영혼을 가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하늘의 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더할 거야. 너희가 필요한 거,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쓰는 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이미 알고 있어. 하늘에 나는 새도 알고 떨어지는 낙엽도 알고 모든 것들을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하늘의 원리는 이것이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영적인 것들, 살리는 그 영을 추구하는 것이 하늘의 원리라고 오늘 예수님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것들을 끊임없이 찾고 찾으며 살려야 하는 영을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야. 영의 양식을 먹을 때, 영이 살아날 때 육도 살아날 수 있어 라고 오늘 이야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사랑지체 여러분, 우리 먹고 살아야죠. 하지만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살리는 진짜 생명이신 영의 양식을 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뭘까?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서 일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또 생뚱맞은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 그럼 영적인 것, 하나님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뭐 하는 것?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얻는 게 믿는 거라고? 여러분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누구도 쉽지 않아요. 우리가 먹기 위해서 맛집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엄청난 노력들이 들어가요. 이 육의 양식에도 그러한 노력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육을 넘어선 영의 양식, 이 영의 양식을 위한 이 일이 무엇이냐 했을 때 믿음이래요. 믿음.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우리가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것보다 더한 것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우리를 진짜 살리는 이 영의 양식인데 뭘 해야 되는 걸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진짜 너무 엄청난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내 먹고 사는 것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너무 엄청난 일들은 내가 할 수가 없어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땅에 아무도 점령해보지 못한 여리고 성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것, 이 엄청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12년 동안 피가 줄줄줄줄 나는 혈류병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혈류병 여인이 자기 스스로를 고치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너무 엄청난 일은 자기가 할 수 없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너무 엄청난 일들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엄청난 일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에게 가는 것, 그리고 그분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 찾는 것, 그리고 그분이 하기를 믿는 것입니다. 너무 엄청난 일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에게 찾아가고 구하고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거죠.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원히 남아있을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만 한다고요. 근데 그 영원히 남아있을 생명의 양식을 우리 보고 만들어 먹으라고 하시나요? 아니요. 그 영원한 생명의 양식은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구해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썩어 없어질 것들, 이 세상의 양식들은 우리 마트 가서 구할 수 있죠. 우리 길거리 가다 보면 구할 수 있습니다. 식당 가서도 구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우리 핸드폰으로 어플 하나 키면 집 앞까지, 내 눈앞까지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썩어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남아있을 생명의 양식, 이것은 유통이 딱 한 군데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너무 엄청난 일. 이 영생의 양식은 우리가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의 양식, 영원한 생명 양식을 먹는 것이라고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바라기로는 사랑하는 사랑지체 저와 여러분이 이 영의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찾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이 잠깐 아침, 점심, 저녁을 살아가기 위해 몇 끼를 먹잖아요. 우리가 아침 먹고 이 하루를 아침을 살아가고, 점심 먹고 점심 오후를 살아가고, 저녁 먹고 이 저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뭔가를 먹고 에너지를 얻어야 하듯 우리의 영혼도 살아가기 위해서 양식을 먹어야 하는데, 이 양식은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영원한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양식이 뭘까? 이 양식을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떡이 뭔지, 그리고 이제 이 떡의 원산지와 이 떡의 정체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6장 33절과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네, 여러분 일단 하나님이 주시는 떡의 원산지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떡의 원산지는 어딘가요? 서울, 청주, 제주도, 김포? 하나님의 떡은 어디서 내린다고 하죠? 하늘에서 내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옵니다. 원산지가 하늘이에요. 50절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이것을 먹으면 사람이 죽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떡의 원산지는 하늘이에요. 하늘.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마트 가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주는 것이에요. 자, 이 하루 이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먹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준다고 하는데요. 이 떡의 정체는 뭘까? 우리 같이 한번 35절과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내려오는 하늘의 떡, 하나님의 떡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는 예수님입니다. 이 떡은 뭐냐면 예수님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예수님 무슨 얘기하시는 걸까? 혹시 여러분 시험 볼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연기나 드라마나 어떤 연극을 봤을 때, 그리고 또 게임 하실 때 이런 말 가끔 쓰시죠. 야, 진짜 씹어 먹었다. 야, 이거 진짜 다 소화해냈다. 이거 무슨 말인가요? 진짜 공부하는 책을 다 씹어 드셨나요? 그 연기하는 그 배우가 그 대역을 다 잡아먹었나요? 게임을 다 이렇게 찢어 드신 건 아니죠. 비유입니다. 비유.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것을 완전하게 다 먹었다. 비유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예수님이란 분을 떡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나는 누구냐? 생명의 떡이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우리가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을 먹듯 영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떡이라고 하니까 좀 멀어 보이죠. 이스라엘에서는 빵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로 넘어올 때 이 떡으로 번역이 돼버렸어요. 근데 왜 빵이고 떡이냐? 그들이 주식은 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떡을 주로 먹죠. 이런 것처럼 그들이 매일 먹는 빵, 우리가 주로 먹는 떡, 예수님이 맨날 먹는 것으로 자신을 비유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요거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뭘까요? 네, 빵입니다. 빵. 제가 떡을 가져올 수는 없어서 빵을 가져왔습니다. 요거 빵 하나죠. 하나입니다. 빵 하나입니다. 네, 이 빵이 하나인데 하나가 뜯어져요. 이 뜯어진 게 제 입으로 들어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렇게 먹어서 잠깐만요. 이렇게 씹어서 삼켰습니다. 삼켰습니다. 얘가 삼켜서 들어갔어요. 그럼 이 빵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제 식도를 타고 이렇게 구불구불 들어가서 제 위로 가겠죠. 우리 여기서 아마 소화가 될 겁니다. 소화가 된 다음에 온몸으로 퍼져서 제 살과 피가 될 것이죠. 이 살과 피가 되면서 저한테 이 하루, 이 오후의 시간을 살아갈 힘과 능력이 될 겁니다. 생명이 될 거예요. 저에게 생명을 유지할 이 생명을 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생명의 떡이시래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어떤 분이시냐? 이 한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이 한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다 찢기셨어요. 그리고 이 뜯어진 것들을 우리에게 먹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뜯어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구하는 자들, 그들에게 이 찢어진 살들, 찢어진 피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먹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생명의 떡이시오, 이 세상을 살리는 이 생명의 음식이십니다. 사랑하는 사랑스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아무것도 기억 못하더라도 이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이 세상에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살기 위해 먹잖아요. 우리 먹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이 세상에서 진짜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고 오늘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이 이 빵이 제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먹는 자들은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 안에 이미 예수님이 계십니다. 안에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러분, 한 끼 음식을 먹으면 한 끼를 살립니다. 왜냐하면 그 한 끼의 생명력은 그 오후 1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력은 무엇이냐? 영원입니다. 영원. 이 예수님을 먹을 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음식마다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그걸 먹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에너지는 영원입니다. 영원. 여러분, 이거 먹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영원한 생명을 먹어야 하지 않을까요? 먹으라고 주셨는데. 그래야 해서 이 생명, 세상에서 생명을 얻기 위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처음 오병이어의 사람들을 봤어요. 자기들이 묶인 것, 해결해야 하는 것들, 수많은 얽혀진 것들. 그게 누군가에게는 아픈 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카드값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취업, 진로, 결혼, 직장,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들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는 왜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결국에는 내 죄든 이 세상의 죄든 저 사람의 죄든 아니면 수많은 악한 것들의 유혹이든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근데 그 문제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생명의 떡을 먹으라, 내가 생명을 주겠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진짜로 있으시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구나 찾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얼매인 것들, 문제 있는 것들, 우리가 풀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께 찾아가고 죄를 회개하고 구할 때 우리 안에 참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 낙심하지 말고 모든 묶여진 것들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만들어가는 습관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육의 양식을 먹듯 영의 양식도 먹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우리 영혼도 살고 이 세상에서 이제 영적 승리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근데 쉽고 간단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미 있는 습관. 우리 하루 3끼 아니면 2끼, 1끼 드시는 분들도 있죠. 우리가 밥 먹듯이 그 뒤에 예수님 말씀도 한번 먹어보는 겁니다. 아침 먹고, 전 계란 2개 먹거든요. 계란 2개 먹고 큐티 아침 먹는 겁니다. 점심 먹고 요 밑에 우리 2층 카페에서 우리 말씀 먹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 먹고 우리 같이 읽는, 지금 비전 트립 통독하는데 그 말씀 먹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내가 육의 양식을 먹듯이 영의 양식을 먹는 거구나, 예수님을 이렇게 먹으면서 살아가는 거구나 라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은 시간 아니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꼭 먹으며 살아나는 여러분의 시간을 가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십자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떡을 다시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